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 오늘 이 9장은 그 8장부터 해가지고 9장은 그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보. 그래서 연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카리스에 카리스, 기쁨. 그래서 8장부터 9장까지는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무려 10번을 씁니다. 10번. 그래서 이 카리스가 나중에 또 뭘로 변하냐면 9장 마지막 절 볼까요?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근데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 이 감사가 카리스예요. 카리스. 그래서 이 8장, 9장은 카리스로 시작해서 카리스로 끝나는데 8장 1절 볼까요?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뭐로?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입니다. 그래서 은혜 8장과 9장의 시작과 마지막을 은혜로 시작해서, 즉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그게 뭐냐? 연보는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오늘 내용입니다. 저기 좀 둥그레 좀 켜줘봐요. 그것도 안 되니? 에휴. 자, 그러면 그냥 갑시다 또.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림은 그 마케도니아와 고린도를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자, 거기 9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한테 한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디도를 보냈고 또 두 형제를 같이 보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즉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마케도냐 교회 일부가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헌금을 했는데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바울의 염려는 좀 걱정도 됐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디도한테 가서 헌금을 좀 연보를 좀 더 걷어와 가지고 저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시간이 이렇게 보니까 벌써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1년 전부터. 그래서 성도들의 섬기는 일, 이게 이제 연보라겠죠. 연보에 대해서는 너에게 이제 더 이상 쓸 것이 없구나. 왜?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너한테 쓸 것이 없구나.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인들이 원하는 걸 내가 다 이제 알게 됐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냐인들에게, 마케도냐는 저 위에 지방, 빌립보, 네아폴리,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베레아라고 하는 그 위에 지방의 이 위에 지방에서는 1년 전부터 이제 그 뭐냐 위에 지방한테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 아가야에서는 아가야가 되면 고린도에 있는 그러니까 밑에 지방 아가야에 있는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고린도에서는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했다는 거를 바울이 알고는 야, 너희들이 그렇게 준비했다는 걸 내가 아가야가 준비했다는 걸 저 위에 지방 마케도냐 사람들한테 내가 자랑할게. 근데 과연 너 열심히 복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뭐예요? 지워줘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예요. 이쪽 이제 서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열심히 했다라는 걸 내가 마케도냐 사람들도 열심히 하지만 거기에서 내가 다시 말할게.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연보를 독려하는 거죠.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는 거야. 네. 이게 하나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오늘 몇 절이냐면은요 10 자, 5절 볼까요? 5절에 보면 잠깐만요.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읽어볼래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예, 하심이라. 모든 뭐예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 그러면서 이 연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 마음을 주셔야지 그냥 우리가 감정으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연보는 준비된 사람들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는 1년 전부터 준비했지만 우리가 내가 디도와 그 두 형제를 보낸 이유는 너희들에게 내가 그 마케도냐 사람들에게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마음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5절에 그러므로 어, 4절 볼게요.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이 뭐하게 될 것이다. 바울이 잔뜩 자랑해가지고 마게도냐 사람들 같이 갔더니 그때서 고린도인들이 허겁지겁 막 꺼내놓으면은 야 나도 창피하고 너희들 창피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가 서로 덕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이런 삶을 어차피 할 거라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 정도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로 주고받는 대화라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는 어떤 관계겠어요? 불편한 관계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뭐라 해도 너희들이 이제 또 나와요. 그 바울에 대해서 또 비난하는 것이. 그렇지만 나는 그래, 너희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괜찮아. 우리가 좋은 일에는 같이 합력하자. 그 좋은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합력하고 개인적으로 불편과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난 다 감내할게. 이런 거죠.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포기하는 삶이 필요해요. 목사라고 5절 보겠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예, 이렇게 준비해야 뭐라고요?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건 이제 그 풍토에 따라서 좀 그렇지만 저 그래도 어제도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헌신 예배 드리고 나면 드리고 이제 헌금이 이제 한 20 몇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헌신 예배 꼭 드리면. 근데 어제 우리가 스리랑카에 사실은 저 잘 몰라요. 그분 그냥 신흥동에서 근데 저는 그때 부목사 때라 좀 잘 모르고 제가 뭐 안면이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가 여기 왔는데 문자가 이렇게 오시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홈페이지도 있고 그러니까 스리랑카의 선교사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여기 도천동에 이사 왔는데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성경 공부를 먼저 나왔어요. 그 우리 남호성 집사가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같이 하는데 어 사람이 신실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때부터 좀 알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연세가 이렇게 드셨는데 물론 개인적인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일단은 그 연세에 선교를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제 거기서 이제 했지만 그래도 저는 섣불리 뭐 우리가 후원하고 이런 일은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너무 애처롭더라고. 그리고 생활하시는 거에 그렇게 넉넉한 것도 같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다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 식구인데 그렇게 선교사로 가서 고생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는 말은 마음은 있었지만은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또 많이 또 선교비가 나가니까 그러면 좋지요. 그 말을 내가 기다렸는데 자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했는데 이것도 그분이 쓰는 게 아니라 그 교회한테 쓰시는 것 같아요.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했는데 감사한 건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세지 말고 봉투에다 다 넣어서 드리시오. 그랬더니 또 재정부장은 또 세에서 넣었나 봐요. 궁금하죠. 지금 얼마나 나왔나. 표정이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하게 100만 원 이상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또 개인 사례 또 드리고 해서 150만 원 정도 해서 드렸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참 이런 일에는 저력이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또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여지껏 그 상가가 이게 이제 그 쓰던 학원이 비어 있었거든요. 나가야 되는데 기간 때문에 그 사람들 안 들어오고 근데 그 잘 해결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간다에다가 교회 세개 세운 우리 집사님이요. 물통 2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또 물통 2개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물통을 10개를 그 열 몇 개 하니까 2천 얼마예요. 그래서 이거 엄두도 안 나고 그래서 이제 하는 데까지 합시다 했는데 지금 많이 채워졌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각 교회에 그 강대상이 좋아요. 우리 보면대처럼 했는데 이쁘더라고. 걔네들은 막 학고장 하나 놓고 뭐 하나 베냐판 하나 놓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 강대상 탁 갖다 놓으니까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트럭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세운 16개 교회 다 강대상 하나씩 다 지금 대급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선교사님이 그냥 계속 문자가 와요. 목사님이 지금 기초팝니다. 그만 좀 하세요. 결과만 얘기하라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돕는 이유는 뭐냐? 우리도 기쁘고 이렇게 선교복을 하니까 그들도 지금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겠어? 기도해 줄 거 아니야.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의 연보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 근데 연보를 할 때 주의할 게 뭐냐면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예요. 투기로 하면 안 돼요.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라. 예, 거기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먹게 거두고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뭐 거둔다? 많이 거둔다. 자, 이렇게 그럼 뭐예요? 야, 이건 그러면 헌금을 조금 하면 조금 응답받고 많이 하면은 또 많이 이렇게 축복받는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그거예요. 많이 돼도 굶지 않아. 많이 내도 굶지 않아.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게 내는 사람이야 뭐 또 다른 게 있겠죠. 가난해서 적게 낸 게 아니라 이 개념은 너희 형편대로 내도 그리고 감동이 돼서 몽땅 낸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절대로 굶지 않아.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보면 헌금을 내가 100만 원 하면 하나님께서 100만 원 넘게 주시고 그다음에 뭐 200만 원 하면 200만 원 넘게 이건 투기야, 투기. 투기예요. 헌금은 바랄 게 아니라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드림으로 온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냥 오는 건 누구의 주관이야? 하나님 주관이에요. 하나님 주관. 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나는 어디까지만 드리는 데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드리고 오는 것까지 지금 조절하려고 그래. 조절하려고 그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헌금할 때 드려봐. 적게 드려도 안 굶어. 많이 드려도 안 굶어. 왜? 누가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말씀의 근거가 이거예요. 잠언 11장 24절. 잠언 11장 24절 여기서 찾을 수 있나요? 좀 오래 걸려. 잠언 11장 24절 그 다음에 19장 17절도 찾아봐야 되는데 11장 24절 보면 흩어 뭐해도 구제하여도 보이죠? 앞에 구제하여도 더욱 뭐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더욱 그러니까는 흩어서 많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날이 과도히 아껴도 뭐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해요?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러니까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람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형편대로 많이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드린다 해도 절대로 너희들 굶지 않아. 그래서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만큼 채워주실 거니까 그건 하나님 소관이지만 믿고 해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죠.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거는 누구께 구워주는 거나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잠언 19장 17절. 자, 읽어봐요.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자, 긍휼, 라함.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를 돌봐주는 것은 누구께 구워주는 것이다?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누가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자를 구워주는 이유, 아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유, 그리고 그러니까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돌봐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는 있는 자는 가난한 자, 없는 자를 돌본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의인이란 말이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야. 왜? 하나님 다 가지셨잖아요. 다 가지신 분이 없는 저희들을 어떻게 했어요? 도우셨잖아요. 어떻게? 돕다 안 되니까 자기 몸까지 내어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이 성품을 따라가는 거 흉내내는 게 뭐라겠죠? 의인이라겠잖아. 제데크. 그래서 의인의 삶은 뭐냐? 하나님 흉내내는 건데 하나님의 흉내는 뭐예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행복해 되는 것이, 기뻐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겠죠. 이게 뭐라겠죠? 에덴이라겠죠. 에덴. 에덴은 뭐요? 기쁨이죠. 그래서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너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그래서 우리는 의무예요. 의무요. 뭐냐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와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의무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13절 볼까요? 13절. 고린도서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 거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예요? 진실히 믿고 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 복음을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날 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복종.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란 뜻,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복음,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붙들고 나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복음이라겠지. 그러니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해서 그 상황 쫓아서 포기하고 놔버리는 게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누구 잡아?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나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야? 복음,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순종이죠. 그러니까 복종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종해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이 순종은 어떤 삶이냐? 이방인과 헬라인이,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와 마케도냐 교인들이 이방인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인들은 유대인이에요. 이 이방인과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된 매개체는 뭐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요인이 뭐였어요? 지금 뭐예요? 연보. 연보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하나의 윤활유 역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순종의 행동이죠.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복음의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기도로도 하나가 되고, 봉사로도 하나가 되고, 여러분의 직분일 잘해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물질로도 하나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더워요. 이렇게 봐. 그래서 하나님의 뜻, 복음을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흉내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흉내는 뭐냐? 있는 자라 해서 떵떵거리는 게 아니라 있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드렸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그는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막힌 담을 허셨다. 여기서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막힌 담을 예수가 허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도 아니고 다 이방인, 우리랑 또 한 통속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돼야 되겠어요? 4분의 5 분리돼야 되겠어요? 대답해봐요. 그 다음에 니네 교회 내 교회 그러면서 이렇게 아유다툼 해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지. 그렇잖아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웬만하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더욱더 돕고 싶은 게 그거예요. 왜? 제가 하나님의 뜻을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싶은 거예요. 내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뭐랄까요? 있는 교회, 그리고 뭐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땅 사고, 그 다음에 우리 불편한 게 되게 많아요. 자존심 상할 때가 너무 많고, 주차장 좀 쓴다고 이렇게 와보세요. 세상에 그래도 대세강교회 목사인데 손가락으로 개도 아니고, 근데 그래도 자존심 상해 갔어요.
그랬더니 뭐 음료수도 안 내놓고 적금 들으라고. 그것도 동네 사람 10억 갖고 있는데 50억인가? 그렇게 하는데 세강교회는 이게 뭐냐고. 참 자존심 상했어요. 주일날 주차장 한번 쓴다는 거 가지고 참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빚더미 왜 앉아있는 교회라고. 그러면서 했더니 나중에는 그냥 갑자기 나가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여기 우체국에 사실은 조금 높은 우리 친구가 있어요. 알더라고. 근데 얼굴이 굳어져. 그래서 그래도 내가 그 친구한테 그 국장님 자랑해 놓을게요. 그랬거든. 근데 내가 그러면서 주차장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수모 안 당하는데.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날 좀 수모 담으면 어때? 주차장 저는 안 질 거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요. 혹시 몰라. 근데 하나님이 몰아가면 모르지만 저는 억지로는 안 할 거예요. 지금 주차장에 아스팔트 까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지금 못 깔고 있는데 우선 쓸만하니까. 근데 비 오고 나면 여기저기 막 물 고이고 막 그래요. 근데 아직은 아까워서 남 돕는 데 좀 더 매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그 예수 믿는 사람이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기쁨을 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사람의 순종의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좀 불편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우리가 일어나가면서 삽시다. 아멘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목사님들 오셔요. 목사님 오셔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엄청 바쁘고 힘든데 나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여기까지 나와요. 그래도 어떻게 목사님들 오셔서 저는 딱 한마디 하거든요. 마음 편안히 오셔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가시면 그러면 꼭 그래요. 당연히 하지요. 당연히 하죠. 저는 그것 때문에 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 삽시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직무가 됐던 그것이 기도가 됐던 그것이 연보가 됐던 우리가 그 사람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근데 이게 교회 밖의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의 사람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 자꾸 끌어당겨야 돼. 끌어당겨야 돼. 너희들은 나하고 끝이야가 아니라 살아있을 동안은 그들을 끌어당길 의무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